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 말씀.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힘든 상황을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면 나 지금 고통받고 있어.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시련을 당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고난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요, 고난은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고난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고난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걱정하시고 근심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쓴 잔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쓴 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인생을 쓴 잔에 비유할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쓴 잔은 그냥 우리가 마시고 쓰네 이게 아니에요. 마실 수 없는 쓴 잔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실 수 없는 쓴 잔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원치 않은 고난인데 알고도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당하시겠어요? 그 고난의 결과가 어떨지 뻔히 아는데 죽음에 이르는 길인데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걷는 길이 고난입니다. 고난.
결과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고난이 힘든 게 아닙니다. 물론 인생의 무게에 감당이 되지 않아서 그 고난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걸어야 되는 것, 그게 고난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 주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살아갈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잡히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여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결심하시는 그 뼈아픈 그 순간, 그 겟세마네 동산의 순간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는 고난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을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근데요, 그 겟세마네만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결정적인 순간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고난의 시작은 겟세마네 동산부터입니다. 여기를 빼놓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걸어야 될 고난이 어떠한 길인지를 어떻게 설명해요? 그 고난이 어떠한 길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장면인데요. 거기에서 결단하시지 않고 결심하지 않았으면 내래 장담하는데요, 예루살렘의 입성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고충, 인간으로서의 고통, 인간으로서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그 인간다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길을 결단하시는 그 장면이 여러분들에게서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그 끝이 십자가요. 그 끝이 죽음에 이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아픔, 그 고통을 한번 헤아려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이 은혜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과 종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어느 한 부류에만 국한이 된 은혜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부류들만을 위한 고난의 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분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집중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면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면 되죠. 근데 그분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진정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적게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돌고 형식적으로만 외식하는 믿음들을 갖고 있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분의 희생입니다. 그분의 사랑이에요. 온 인류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모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사랑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저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차별해요. 이야기하면서도 그래. 저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인이 죽기를 원하겠느냐? 그가 죽음의 길에서 끝나기를 원하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 또한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의 길을 걷는 거다. 후원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의 길로 들어설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망의 길을 걷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인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종에게만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종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종들이 충성하지 않겠어요? 주인이 어느 한 종만 감싸고 돌면 나머지 종들은 충성할 필요가 없지요. 쇠빠지게 고생을 해도 공은 그 애 사랑하는 종에게만 돌아가니까요. 근데요, 예수님 또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인간의 마음이면 가룟 유다는 제자 취급도 안 하죠. 이미 알고 계시는데요. 왕따 시키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그랬어. 12제자 똑같이 다스려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알면서도 자신이 배신을 당해서 그로 인해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을 알게 되실 거면서도 모든 제자를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란 어느 한 부류만
신봉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신봉하게 만들죠. 능력 한 번이면 뭐 인간들 엎드리지 않겠어요? 천사들 한 12군단 불러가지고 뒤에 쫙 세워놓으면 어느 인간이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선택한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그 안에는 절대로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시해 모든 세상에는 그런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죠? 인간이 사는 곳이면 차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발을 붙이고 있는 곳에서는 인간의 이익에 따라서 차별이 주어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나라일지라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안전하기로 또 살기 좋기로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나라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안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지혜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여기서 지혜롭게 대처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아는 지식 내에서 대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모든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지식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관에 갇히고 세상적인 과학적인 논리에 갇히고 세상적인 학문에 갇히다 보니까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그 벽을 넘지 못해서 좌절하고 방황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인간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한계를 뛰어넘고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 한계를 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중요한 게 지혜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무엇을 알 수 있기 때문이냐? 때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무슨 때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3절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그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때는 무슨 때죠? 주인이 이를 때.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를 놓칠 수 있어요. 미련한 5 처녀처럼. 그래서 지혜에 있는 자가 가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도가 가져야 될 2번째 자세입니다. 바로 진실함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함 또는 정직함 또는 정의 또는 신실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지혜가 있어 그때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정직하게 잘 준비하는 것을 2자로 줄여서 얘기하는 게 바로 성실, 정직, 신실, 진실입니다. 이건 지혜 있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실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안전하다, 편안하다 하고 있어요. 이미 때가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도 찾지만 더 중요한 거, 진실한 영혼을 찾습니다. 신실한 영혼을 찾아요. 왜 예배하는 영혼을 찾아요? 1-2번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진실되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1-2번 모여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와도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과 진실한 사람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이 진실한 사람 없고요. 지혜 있는데 진실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 주인이 찾아왔을 때 주인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야 우리를 믿고 천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하니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지워지지 않게 기록하십시오.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가져야 될 믿음의 도리는 지혜이고 신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이것을 빼놓고는 믿음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래도 처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받고 엄청난 복도 받잖아요. 거의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가져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지혜와 복을 그가 받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임할 때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고 진실하게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도 없고 맞이할 수도 없고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열 처녀에 비유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잘 준비해서 미련한 처녀들도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길을 놓쳐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45절, 4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증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을 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 갖고 지금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한 3, 4일 빡시게 삶 준비하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진실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 신실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6절에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는 벌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하셨던 얘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저 어리석은 종을, 저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냥 밖에 나가서 어두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얘기하는 것이 음부, 다른 말로 바꾸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벌을 게으른 종, 신실하지 않는 종, 지혜롭지 않는 종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도 고난에 참여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시편은 뭐라 그래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래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의 기간 동안. 그래야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제사함 받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활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들 구원의 죄값이 작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나요? 적은 건가요? 여러분들의 죄값이 뭐죠? 여러분들의 제사함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게 작은 건가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음에도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생명을 내어 던졌는데 어떨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고난을, 십자가를, 매 맞음을, 못 박힘을, 물과 피를 다 쏟음을,
숨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에 죽음을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간을 맞이합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정진하고 도전하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롭고 진실하게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